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찬양합니다. 신 곳 이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이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이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귀한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잘 모인 우리 성도들 그 믿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소망 바라봐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사역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오늘 소망 믿음 모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형상답길 원합니다.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역 계획들 알아가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소망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총칼 앞에도 자연의 기근과 거대한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모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께
나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 묻고 나오니 주 앞에서 나올 때 주님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모습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시간 나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문 열고 들어갈 때에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계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주님을 향해 맺어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때가 이를 때까지 저희들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순간순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민 그 손길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일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들 삶 오늘 주신 세상의 불꽃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고 성공과 실패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시간 주께서 흔들어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의 총칼 앞에 두려움에 떨며 힘들어하는 그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듣습니다. 산불이라는 인재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이사이 주께서 세밀한 손길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은혜로 감격하는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되도록 주십시고 비록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 세워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대신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흔들린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화목제로 저희가 예수님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심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생명들, 오늘 땅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 그 계획하심 속에 함께 사역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위해 이끌어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불순종하기 일쑤였고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획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시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그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까지 희게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서보된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저희들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믿음이 성장함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안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과 이적 함께 보여주시사 그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과 멀리 계신 선교사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허락하신 사랑으로 서로 기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냥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음교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붙여주셨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서로 위해주고 중보하고 교제하는 저희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이음교와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한 주일간 하나님 크나큰 은혜가 저희들 이음교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나갈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인가요? 벚꽃 축제도 이제 벚꽃도 다 시들어가는 것 같고요. 벚꽃도 벚꽃이지만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이상하게도 진하게 오는 황사, 미세먼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이것저것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각 그 계절마다 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연말 되면은 또 올 한 해 정리하고 또 내가 뭘 했나 자조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저도 이제 봄이고 요즘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나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성공과 실패,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면 좀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됐냐 못 됐느냐를 생각할 때 결과를 좀 더 많이 생각하지요.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면 나 잘하고 있어, 성공하고 있는 거야, 성공했어. 그리고 세상 객관적인 기준에 조금 더 앉으면 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실패로 가는 건가, 좀 초조해지고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매번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거 있나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저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야 쉬어야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성공과 기준,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됐다,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결과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은 뭘 하냐? 그렇다면은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성공했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죠. 왜 잘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걸 밝히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기준을 이미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죠. 강요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기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세우느냐, 그래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기준을 세우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는 답이 명확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어야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몇몇 성경의 인물 중에 몇몇은 정말 잘됨, 세상의 잘됨과 일맥상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언하고 약속해 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제일 힘든 모습으로 고난받으셔서 제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그 기준을 맞추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생겨서 죄를 지어서 이런 가치관의 문제, 선택의 기준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되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일반적 기준 사이에서 어때요? 대부분 내가 이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해놓은 기준과 답을 초월하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죽음의 지금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죽음의 경우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경우 심판, 죽음이라는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곳에 불러주신다면,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이 상대적으로 잘된가 안됨이라 우리가 딱 기준 놓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우리 기준에 보다면 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장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에 야고보가 죽죠. 야고보는 죽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 보통 우리 성도들의 기준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헤로당이 죽는다고 12장 이제 하반절에 나오죠. 죽음을 당합니다. 자, 순교한 야고보, 순교하지 않은 베드로, 그리고 죄값으로 죽은 헤롯. 이 죽음의 사선에서 그 사선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고 누구는 죄값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주면서 한 거는 이거예요. 같은 죽음이라는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야고보가 실패했느냐? 베드로는 성공했을까? 그렇다면 헤롯은 어떤 것일까? 자, 이 문제를 놓고 같은 값을 놓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나 실패했으라고 좌절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실패이고 좌절이었는지, 성공과 실패의 사이에서 그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본장에서 야고보의 순교는 그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짤막하게 다룹니다. 1절에서 3절만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가 죽은 이유는 왜 죽임당했냐면요. 헤롯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꿋꿋이 지켜 나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 이후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신앙을 굽히고 그래서 살아났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짧은 설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야고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듯 야고보의 순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 그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야고보 살려주시면 되지 굳이 순교를 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쭉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인간을 죄 가운데 던져 놓으셨나요? 그냥 아담 때 하나님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굳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어? 다시 인간을 번성케 하시려고 거면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니들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누가 있어요? 또 쭉 그런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 왜 욥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이왕 다윗 왕을 세울 거 그냥 시원시원하게 세우시지 왜 그런 구질구질하게 그런 뭐다 구약 시대부터 쭉 그런 게 이야기가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는 왜 저럴까? 이왕 성공시키고 그냥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힘들게 하실까? 하지만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그 모든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죠. 어려워요. 누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건가요? 그 순간 그 찰나를 잘라서 본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혹은 그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는 실패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다른 얘기는 다 제껴두고요. 야고보를 왜 순교시켰을까? 야고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까지는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방법으로 야고보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가 성경에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왔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가 죽을 때 재산을 많이 남겼다더라.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이더라. 이렇게 기억해 놓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치적을 남겨놓고 기록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생을 볼 때 성경에서 기록된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많지 않아요. 못한 게 죄 지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래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 믿고 나아가요. 하나님 놓지 않아요. 다윗도 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윗 최고하지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그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희노애락 잘 흥왕성 그가 잘 되고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의 삶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 야고보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성도의 잘됨과 잘 안됨,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 포커스를 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구절절절절 써 있는 베드로 볼게요. 베드로는 살아났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베드로 스스로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서 베드로는 띠와 신발을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풀어진 상태로 성경에서는 기록해 있어요. 이미 그는 내가 살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왜? 유대인의 의복을 상태를 보면은 띠를 벗어 놓으면은 옷차림이 이제 우리말대로 하면 둥구적둥구적 그렇게 돼요. 펄럭펄럭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을 벗고 있었다는 거는 신발 다 신고 묶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이 의복 상태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는 베드로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삶을 포기했다가 생명을 자살할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목표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만해버려야 돼. 더 이상 난 할 수 없어라고 주저앉아버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뭐해서 라고 착각을 하곤 했죠. 우리 여기서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뭐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기도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다면 기도 많이 하는 진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세계 최고 부자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뭐뭐를 많이 해서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행동주의, 즉 그 행위 구원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차이인 거지, 내가 뭐뭐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사 그렇더라도 단정적으로 누구한테 말을 하고 한다는 거는 교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장면이 오늘 본장에 나와요. 분명히 베드로 스스로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띠도 풀어놓고 신발도 풀어놓고 완전히 쭉 퍼져서 이제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이제 가겠사오니 이런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꺼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완전히 복장을 갖추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몰래 들어와서 너를 몰래 꺼낼 테니까 조용히 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다 준비 단단히 하고 가자. 서두르는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실 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얼떨결에 우연찮게 탈출을 했다. 운이 좋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계획된 바에 의해서 완전한 탈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볼 때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계획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나오게 됐다는 게 전혀 아니라 베드로는 전혀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의복도 하고 충분히 자기 정신도 차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성경이지, 결단코 인간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성경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전도하면서 증거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죠.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해요. 계속해서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뒤바뀔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했던 결과물이 이랬을지언정, 똑같이 대표할게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완전한 실패자의, 예수님도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 세상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예요. 흙수 저물고 태어났죠. 배운 거 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뭐 공부했다 어떻게 뭐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막 경제활동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서,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뭘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시간 정말 아껴 쓰고 막 쪼개 쓰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뤘다 그렇게 써져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 신화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시켜 그 위에 오버랩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서 쏙쏙 빼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신화와 하나님의 성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틀리다고 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 신화는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도 일말의 여지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예수님이 완전한 실패자, 야고보도 완전한 실패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름받아 간 거예요. 완성하고 그가 이 땅에 세를 다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끄집어 내신 거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자꾸 세상의 기준을 성경에 맞춰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틀린 것임을 이 시간 저희 앞에 명백히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라볼 때 말씀 잠깐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베드로도 스스로도 자기가 살 것이라는 걸 포기했고요. 교회 성도들도 포기한 상태예요. 15절 보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상식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꺼내신 거예요. 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하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뭐냐? 세상의 기준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진로가 뭐 탄탄대로 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 베드로의 삶을 조명했다가 다시 그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교회, 성도들로 돌아갑니다. 본장에서는 누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돼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죠.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불에 터졌던 교회들이 이제 합심해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장은 위기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볼게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하나 둘 제가 지적한다고 될 바뀔 것도 아니어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왜 우리나라의 교회를 포기하시렵니까? 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모여서 주여 주여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기도예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잠자리에 앞서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기의 오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성도로서 보여야 될 삶을 그리고 내가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기도의 또 다른 모습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고민하고 끌어안아주고 울어주고 이것도 다 저는 교회가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기도들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죽겠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마저도 기도라고 저는 봐요. 기도가 안 나온 하나님 그마저도 저는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다 기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어딘가 한편에서는 모여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모르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어딘가 쑥덕이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죠. 근데 내용 포장된 보이는 모습은 그 교회의 손가락질 욕한다 할지언정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문과심하고 나의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전 이건 교인 제도된 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하고 기도하고 말씀 구역 예배에 나오고 구역 신방 한번 가볼 수 있고 전화 통화를 받고 이런 교제들이 다 저는 기도라고 보는 건데 자 이런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평양 대성령 대각성 운동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교제들이 그 가운데 다 살아 있었어요. 오직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 대각성 시대 때 성령 대부흥 시절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보이는 면모예요. 그 안에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가 많이 밖으로 새겼는데 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범주는 제가 여러 가지 아주 크게 바운더를 크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봐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곧 주변에 갈 텐데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살 거에 대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아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어요. 그 문제 안에 있는 내 삶,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을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탈출했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것을 기록한 걸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의 한 면모일지 베드로의 탈출이 기도의 응답의 면모였을 거라고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탈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사역에 베드로를 놓아두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후에 했던 사역들 보면은 굳이 베드로 아니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에요. 그렇죠? 그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베드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획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헤롯은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물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그는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입장에 있었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값으로 죽음에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렇게 죽음에 임했을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순교하는 야고보, 그리고 구원받는 베드로,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그 죄값으로 죽는 누구죠? 헤롯. 단순히 죽음이라는 결과를 놓고 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구원의 큰 사역 안에서 그들은 모두 사용받았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잘 살고 있다면은 거꾸로 이건 복일까? 내 삶이 밋밋하게 좀 순탄하게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 오히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부터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믿음의 표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얘기해요. 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는 친한 설교 하면 안 돼. 항상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성도들의 복을 빌고 위로해 주라고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자, 설교를 통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를 말해주시는 것이고 위로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우쭈쭈쭈 설교에서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너희가 복이라는 거, 복되다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받는 고난 그 자체가 너희가 정말 복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핍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너희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설교에서 주는 복과 위로입니다. 복과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만 받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복에 대한 외침, 이런 위로에 대한 가르침 뭔 소리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가오질 않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위로와 복이 필요하다면은 교회에는 오지 마세요. 오히려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경영 전문가 혹은 전문 컨설팅 혹은 상담사 정신과 치료 이런 걸 받아보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영적인 내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중보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모여서 중보하라는 게 우리 저녁 8시 9시에 모여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정말 좋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진짜 마음 그렇게 모였던 건 뭐야?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쏙 빼져버리고 형식 틀만 남아버린 중보기도 모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형식적인 나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그 마음을 담아보세요.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기 위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진짜 저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보세요. 그러면은 그들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모임을 봤거든요. 모임 막 기다리고 기다려지고 나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도한 시간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안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고 받을 고난과 핍박에 지지 않도록 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힘든 와중에 어렵고 죽겠는 와중에 그럴 때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실 거고 어딘가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장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기도입니다. 자, 잘됨과 잘 안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모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에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딱 때려 박아서 이게 답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기도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헤롯은 그가 지은 죄값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죽음과 삶의 복과 그리고 저주 혹은 성공과 실패의 결과적인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날 들어쓰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의 위로를 받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수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이 시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 모습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와 이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힘길 돕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뜨거움과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부르심 받아 나아오며 한 주를 시작함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시작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귀한 것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기업 하나님께 주신 것이오니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짐에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는 귀한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 베푸신 은혜도 크건만 오늘 한 주일간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행하시사 한 주간 삶 속에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혹은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해주십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저희들 될수록 좀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귀한 기회를 위해 선교를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선교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항상 더욱더 풍성한 교회를 날 수 도와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며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만방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쓰러진 손길 하나하나도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기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물질들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들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온이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성공과 실패를 앞서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모든 걸 재단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